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전도하는 목적,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삶의 기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14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구역장도 아니야, 저 자매는 조장도 아니야, 자격이 안 돼, 이런 식의 평가를 면전에서 직접 듣는다면 아마 정말 시리에 빠질 것 같아요. 좌절할 것 같아요. 아마 당장 목사님 찾아가서 저 못하겠습니다, 구역 옮겨주세요, 저 봉사부서 바꿔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올걸요. 그런데 바울은 면전에서 사도도 아니다,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 전도자들에게는 솔직히 치명적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안 될까요?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떤 억울한 말을 하든지, 어떤 모함을 하든지, 없는 말을 지어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리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참 걸리는 게 많죠. 헌금 설교도 걸리고, 형제자매들이 로비에서 인사 안 하는 것도 걸려요. 그러죠? 저 담임 목사님이 김영지하고 악수할 때는 10번 흔들어 놓고 나하고 악수할 때는 3번만 탁탁. 왜 나한테는 사무적이지? 별게 다 걸리죠.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왜 나에겐 문제가 될까요? 바울에겐 걸림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겐 왜 그렇게 많이 걸림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마 자기를 기쁘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통해서 본다면, 바울의 일생을 비추어 본다면 그런 차이점은 아닐까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탁탁 걸리는 거예요. 서운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서운해. 걸려.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모든 게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잠언 16장 7절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회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강강 수월례를 할 때 탑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손을 잡고
탑을 향해 가까이 오면 어때요? 탑하고 가까워질수록 옆 사람하고도 가까워지죠. 탑하고 멀어지면 옆 사람하고도 멀어지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과도 가까워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세요. 신기한 변화를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원수와 화목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어떤 문제로 사람과 걸려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사사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 유명한 요담의 나무 우화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어때요? 이제 왕자리에 앉으려는 거죠. 그때 요담이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편에 서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이 나무 우화를 들어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좋은 나무 세 그루와 나쁜 나무 한 그루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좋은 나무들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왕이 되는 것, 자기 위치를 떠나서 권력을 얻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지 좋은 나무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성공하지 않겠다, 권력을 누리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왕자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나는 포기하겠다. 그게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좋은 나무들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과 머릿속이 보여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과 머릿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생각 가운데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죠?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밖에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린도 성도들이 아이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아이고 바울은 벌어먹으려고 전도해. 그런 엄청난 비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그것이 관심이었고 기준이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이냐, 내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사 가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냥 단순히 학군을 조차 이사 가는 것 말고, 남들이 말하는 그냥 좋은 주거 환경을 쫓아 이사 가는 것 말고, 이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건 죄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남편을 바가지 긁겠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의 출발점임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교훈은 결혼하는 목적도 신분 상승이 아니라, 편안한 삶의 어떤 그 대책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결혼은 축복받습니다. 그런 결혼을 할 때 행복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구원받았습니다, 간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화가 됐다, 그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화 됐다, 그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후 바뀌어버린 겁니다. 생활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거든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기쁨인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1분 1초라도 낭비해선 안 되는 거예요.